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곳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그 필요와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헌신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교회에 4일 동안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뵈서 참 좋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광주에 오래 있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길면 이틀이고요, 짧으면 왔다가 설교하고 막차 타고 올라가기 급해서 이렇게 즐겨볼 새도 없었는데 참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가는 느낌이고요. 제가 사실 1월달, 2월달 체력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지쳤었는데 와서 잠도 실컷 자고요. 너무 많이 먹이셔가지고 지금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몸무게 재보니까 한 300g 쪘더라고요. 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열심히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절대 제가 안 넘기는 숫자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신데 단 한 번도 허투루 말 쉽게 안 하시고 참 그래서 참 섭섭하기도 하네요. 그냥 동생으로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는데 말끝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첫날보다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분들하고 더 많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님 통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보통 여기 와서요, 저녁 집회를 1시간 20분에서 1시간 25분 정도 했습니다. 많이 한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야 다음에 또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전략적 관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을 제가 작년 동안에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열심히 외웠던 5나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오신 분들 갑자기 긴장되시죠? 무언가를 한 것 같은데 밥을 두 끼 먹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 안타까운 처지가 있지요. 첫 번째가 아수르란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였지요? 바벨론이란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였죠? 페르시아란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어디지요?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울왕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로보암과 여로보암에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점점 멸망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시면 되지요. 누구한테 멸망했냐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했다고요? 바벨론이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남유다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보다 늘 마음이 우리가 훨씬 너네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중심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차이를 둬야 안 되겠습니까? 고객님들, 새벽에 오신 고객님들이 골드 그 멤버지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낙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벽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에 제가 못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만약에 이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신비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쉽지요, 그죠? 사람이 못 들어가. 왜냐하면 이 통이 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크게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만 설명이 되는 백성, 내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인생이 그 죄악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나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어떻게 됐냐니까요, 신앙이 화석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신앙도 사이클이 있어요. 뜨거울 때가 있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뜨겁지요. 물불이 어디 감당이 되겠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같지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해놓을 자세가 있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충만하고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종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치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가도 메뉴 정하는 게 골치가 아픕니다. 한 놈은 짜장면 먹겠다, 한 녀석은 고기 먹겠다.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있고 아내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4명이 식단 하나 고르는 것도 이거 전쟁이더라고요. 여행을 한번 가잖아요. 한 녀석이 좋다 그러면 한 녀석이 이렇게 삐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100명이 모였다는 건 나라 100개가 모였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만이 안 돼요. 참 어려운데 거기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견해나 다른 느낌 때문에 다툴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그걸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번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데인 거죠. 뜨거운 불에 한번 데인 거죠. 한 번 데이고 두 번 데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참 신기하죠. 한 번 믿은 거 갑자기 스님한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닌데 영적으로 갈급한 걸 찾을 때는 다행인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마치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곳에 빠져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뭘 보면 아느냐? 집회를 딱 하면요, 집회를 하면 막 모여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간절함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집회를 한다 그래도 관심 없고 뭘 한다 그래도 관심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월계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말씀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설교를 누가 하든 뭘 하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얼굴 표정에서 표가 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설교를 해보면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요. 그럼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들 보잖아요. 보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데 막 웃어주시고 화내주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공감성이 탁월하거든요. 여자 청년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한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깨지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여자들끼리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오빠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같이 마치 자기가 헤어진 것처럼 막 울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막 같이 울고 힘들어하거든요. 남자는 어떤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차이면 아이고 병신 새끼 이러면서 놀린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공감성이 떨어져요. 여자분들은
공감성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추운 날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할 때 있잖아. 야, 떡볶이 먹고 싶지 않니? 맛있겠다. 떡볶이.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명은 또 이렇게 막 거기다가 오징어 튀김 이렇게 소스에 찍어, 와, 맛있겠다. 이제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감성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이 떠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던져줘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감동을 줘도 얼굴 표정에서 못 받아들일 표정이 딱 표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거울 보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라 근육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지고 떠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중직이 되잖아요. 교회가 위험한 곳이 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 한국은행에서 33년 동안 뭐 하시냐니까 감사를 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가 아니고요, 뒤에 조사하는 게 돈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혹시 돈 가져간 놈이 있나 없나 그런 검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잖아요. 눈빛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누구도 믿지 않아요. 33년 동안 감사하면서 어제까지 괜찮았던 친구가 돈을 들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40억씩 50억씩.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 범죄인 다루듯이 눈빛이 그래요. 굉장히 힘든 분이었죠. 또 어떤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교회를 학교로 만들려고 그래. 커리큘럼 가져오라 그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해야지, 내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지금 내 삶에 말씀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가 상실돼 버렸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뭐라 그럴까요? 연애 기간이 길어진 연인, 한 8년째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어지기 애매해서 사귀는 거예요. 이게 부부인데 부부 아닌, 연인인데 연인인 것 같지 않은, 뭐 불튀고 막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왔니? 오늘 뭐 먹었어? 개구리 반찬?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는 거죠. 아무 마음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꽃이 튀어야 되는데 늘어질 대로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신화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신화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상하게 신화처럼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머피의 법칙. 뭐냐면, 목사님만 휴가를 가면 줄초상이 났어. 전도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을걸랑요. 가시면 장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해야 되는데, 요즘이야 입관 예배를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하고, 사실 입관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리는데 그 당시엔 입관 예배를 직접 했다니까요. 그리고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장례식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난 언제 처음 봤냐니까 관에 누워 계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염을 깨끗하게 못 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솜이 삐져나왔어. 그래 내가 보면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아유 처음 뵙는데 돌아가셨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믿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얘기해? 천국 갔다 지옥 갔습니다. 아이고 따뜻한 데 가셨네요.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또 한 번은 보니까요,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안 믿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갔더니 더 기가 막힌 모습이 있어요.
집에 있는 성경책을 시신 위에다 다 올려놨어. 솔직히 뭐라고 묻질 못.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못 물어보겠더라고. 느낌이 딱 오지요. 좋은 데 가라고. 갑자기 기독교가 불교로 전환되는 놀라운 시점이죠, 그죠? 갑자기 복음이 유교를 만나가지고 승천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화화예요. 복음의 본질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헌금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시리라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을 신앙의 신화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어떤 적이 와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바바바밤 어떤 놈이냐 우리 애들 건드린 녀석이 이렇게 하고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요거를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소풍을 갔었어요. 지금 소풍하고는 그때 소풍하고 느낌이 달랐잖아요. 평소 때는 그렇게 일어나라고 엄마가 첫 깨워도 안 일어나는 놈이 그 소풍만 되면 사실 지나보면 가슴 설렐 일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때는 가슴 설렐 일이 없었어. 맨날 처맞고 이제 줄넘기나 하고 고무뛰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풀 그어가지고 기밀 프로레슬링 끝나고 나면 동네 남자애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전봇대에다 머리 쳐박고 막 피날 때까지 싸우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오징어 이렇게 그 게임 있어요? 여기도 오징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아니, 말을 해봐요. 뭐 이렇게 옹알이를 하셔요. 제 선배 중에 하나, 광주 선배가 하나 있는데, 백조의 호수, 그 호수 위에 백조 그 있잖아요. 그게 전라도 말로 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 뭔데? 그러니까 뭐야 형? 그랬더니 둔벙이에 희건띠 까오 이러더라고. 그래, 이게 뭔 말인가? 그 형이 가끔씩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전라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찌그러시길 원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었거든요. 가만 지나보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전라도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막 그렇게 놀다가 있다가 뭐 이렇게 소풍이라고 하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김밥 싸주는 거죠. 요즘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뚜막에 화덕 하나 있는 곳에 그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김밥을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그 엄마가 김밥 싸는 냄새에 깨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이렇게 엄마가 싹 웃다가 이렇게 꽁지 부분을 잘라서 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엄마의 사랑. 소풍하면 김밥하면 엄마가 그 꼬투리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아 하고, 우리 엄마는 또 경상도 사람이니까 간이 맞나? 엄마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 그러면 그때 당시 얼마를 줬느냐? 소풍 간다고 100원을 주셨어요. 100원이 굉장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때 100원의 능력은 어마무시했걸랑요. 10원에 사탕이 5개였어요.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럭셔리한 삶의 끝판왕이 뭐였냐면, 여기도 뭐 있겠지만 부산우유라고 있었어요. 병우유 기억나시죠? 병우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병우유 이렇게 딱 하고 따가지고 종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리면 부르주아, 핥아 먹으면 프롤레탈리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유에다가 삼립에서 나왔던 빵 중에 보름달이란 빵이 있었어. 지금이야 저도 안 먹겠지만 카스테라 사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같은 크림의 느낌, 한 입 깨물면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던 거. 그거 2개를 사고 10원이 남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00원이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설날 열심히 이제 앵벌이 하지 않습니까? 큰아버지 집, 할아버지 집 가가지고 앵벌이 하면 아버지가 집 모퉁이 딱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태세가 바뀌면 갖고 와. 와, 이거 뭐 완전 앵벌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다 모아놨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실 금융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금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엄마가 모아놨다,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네가 다 처먹은 거예요. 에? 고기 사 먹을 때 그 돈이 그 돈이었고, 네가 옷 사 입을 때 그 돈이 그 돈이었어요. 제 아내도 보니까요, 너무해요. 적어도 좀 빼앗으려 그러면 뭐 한 11조는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100분의 1을 돌려주더라고요. 이건 해도 너무 10만 원 가져와가지고 1,000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걔도 좀 남는 장사가 있어야 전체적인 어떤 그 FA 체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FTA가. 참 안타까운 그런 사태였는데요. 제가 100원을 가지고 갔어요. 예전에는 소풍을 가면 버스를 타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걸었어요. 선생님들이
하얀 장갑 끼시고 호루라기 하나 둘 이러면 셋 넷 그냥 아니 진짜 개고생하는 거였어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부산에 제일 싫어하는 곳 어린이 대공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소풍은 여기는 어디예요? 무등산 아니에요 혹시? 어디로 가요? 소풍을 안 가보셨어요? 목사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 여기에서 학창생활의 모든 걸 알 수 있죠. 출석을 대리로 부르고 딴 데로 튀었다는 느낌이 지울 수 없는 이게 특검을 불러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다 있는데요.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좀 발표도 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1시간 동안 밥 먹고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끼리 도시락 막 먹고 나면요. 이 애들 코 묻은 돈 버시려고 장사치들이 막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치들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겠지만 얼마 만에 생긴 100원이니까 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러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아저씨가 새장 모양에 있는 이런 그 장난감 같은 걸 가져오셨어요. 막 흔드니까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동공이 흔들린 거죠. 사고 싶어서. 그 흔들린 동공을 정확하게 봤는지 이 아저씨가 마지막 필살기로 뭐라고 말했냐니까 제 귀에다 대고 사실은 이 안에 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병신 같은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100원이랑 그걸 흔들고 이제 바꿔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니까요. 친구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애들이 막 한 번만 흔들어 보자 그러면 꺼지라고 새끼야 이러고 있다가 갑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막 한 녀석은 사탕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새우깡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100원짜리 가지고 충분히 재테크를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감 재테크의 최초의 선봉주자가 바로 저였지요.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소풍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300번 흔드니까 지겹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갑자기 과학적 탐구심이 막 발동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새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봐야지 이러고 아빠 면도기에서 면도날 도르코 면도날 꺼내가지고 쭉쭉. 야 우리 같이 웃는 분들은 같이 늙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딱 열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순진무구했던 아이의 마음속에 지진 같은 일이 난 거예요. 새가 없어. 그때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충격이 어떤 것이었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실 거다,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성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월식, Eclipse of God 이렇게 표현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안 보이는 거,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 다니엘서를 조금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직선거리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1440km입니다. 여러분 1440km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으신데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면 이게 사람이 걸어갈 길이 아니란 걸 아시죠? 제가 하루 만에 제일 많이 운전을 했던 때가 1750km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유럽에서 제가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 뮌헨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단순 그 자체.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대한민국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원에서 자 이제 파리 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딱 했는데 사람들한테 물었죠. Would you give me your direction to the Paris? 이랬더니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long distance 이러고 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게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1750km를요 달리다가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우토반이 뭐냐면 고속도로라는 뜻이거든요. 고속도로인데 이 아우토반 구간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요. 일정 구간은 속도 제한이 무제한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평균 속도가 130km고요. 속도 제한이 풀리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프랑스 차를 몰고 갔었는데 프랑스 차를 몰면서 한번 밟아보고 싶은 이 남성의 이 야성적 본능이 있거든요. 그냥 막 그냥 한번 밟아본다고 이제 막 그 엔진을 막 해가지고 빵 밟는데 200km까지 밟아봤어요. 200km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계기판의 숫자가 조금 올라갈 때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해져요. 너무너무 겁이 나요.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그
쌍향등을 막 이렇게 막 비추면서 빗기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싹 비꼈는데 제가 200km로 달리는데 왼쪽에서 차가 팽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딱 로고만 봤어요. 페라리. 제가 볼 때 적어도 280km, 300km였어요. 와, 그 길을 달려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탁 들어가가지고 이제 파리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느냐? 17시간 걸렸어요. 중간에 휴게소 쉬고. 참 재미난 게 많거든요. 외국 휴게소는 우리나라처럼 어느 휴게소나 가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 전부 다 음악이 이런 거 막 들리고 막 그냥 뭐 점 하나만 찍으면 이러고 뭐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가는 곳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는 치즈가 유명하면 치즈 섹션이 진짜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특이점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만약에 걸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거리로 1440km, 곡선거리로 1900km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산에 출발해 가지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다시 합시다.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주 찍고, 이까지 좀 한번 와야 되겠습니까? 그죠? 광주 찍고 전주 찍고, 그다음 뭐지? 하여튼 익산 찍고 올라가 가지고 서대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찍고 평양 찍고 신의주 찍고 만주 벌판 지나서 시베리아 입구쯤 가면 1440km라고. 그 먼 거리를 침공하여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누가 왔느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황태자였습니다. 황태자 신분으로 와가지고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 이 서아시아 지역, 옛날 목사님들은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동이라고 하는 말은 가까울 근자에다가 동력 동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거 지도를 한번 비춰주면 참 좋은데 나중에 한번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죠? 아시아 전체로 보면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극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지나면 뭐 있죠? 태평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이 일본까지 해가지고 이 아시아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 왼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있느냐? 터키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말할 때 예수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요 지역을 서아시아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극동이라고 얘기하고, 동쪽 밑을 동남아라고 얘기하고, 무슨 스탄 붙는 나라들 있죠? 거기를 중앙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책들은 전부 다 유럽 중심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보면 팔레스타인이 바로 가까운 공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이란 말을 쓰는데, 요즘 학자들은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고대 서아시아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패권은 누가 잡고 있었느냐? 이집트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잡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서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바벨론은 누구하고 한판 떠야 되죠?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잘 모르시죠? 누구랑 한판 붙어야 되죠? 이집트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가 왜 열어 병신아, 우린 이집트가 있다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그럼 잠시 있다가 I'll be back 이렇게 하고 돌아가가지고 이집트와의 전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이름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한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요, 이집트가 완전히 패하게 되고 제국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이후로부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급락하거든요. 마지막 종식을 고한 게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철퇴를 맞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 다음이 어디지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빨리 죽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후였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집트가 지배를 받는데, 프톨레미보다 더 유명한 게 프톨레미의 아내였던, 코가 조금만 더 높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여자가 한 명 있지요. 누구지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프톨레미의 아내였거든요. 그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는 그 다음에 또 했잖아요. 우리 외웠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시대였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다 앗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픈 곳이 하나 있어요. 익산에서부터 군산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났던 신장로예요. 일본 사람들이 수탈을 목적으로 수많은 호남평야에 있는 수많은 쌀들, 곡식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군산항에서 싣고 가려고.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는 길이 일직선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처음으로 생겼던 일직선 도로예요. 그 익산에서 물어봐요. 군산도로 어떻게 가면 돼요? 쭉 가요. 그럼 쭉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호남평야에 그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을 가보면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죠. 이상한 게 있어요. 군산 쪽은 쌀 요리 음식이 발달 안 되고 밀가루 요리가 음식이 발달했다고.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쌀을 다 가져가고 뭘 줬냐니까 밀가루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호남평야인데도 불구하고 쌀 요리가 발달한 게 아니라 군산 쪽에 가보면 밀가루 요리가 발전한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싹 다 수탈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 유명한 문화재들 많이 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거니까 돌려내놔라. 그런데 일본 놈들이 잘 줘요, 안 줘요? 하나 줄 때 더럽게 준다고 막 그냥 막 주까 마까 쪼또마떼 구다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까 마까 이러다가 하나 딱 주고 좀 지나고 안 주고 막 그러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짜 닭강으로 대가리를 그냥 때리고 싶지요. 그런데 진짜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걸로 치면 이집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르브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볼만한 유적은 전부 다 이집트에서 뜯어온 겁니다. 영국 런던에 가시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대형 박물관에 3분의 2의 작품이 전부 다 이집트에서 뜯어온 겁니다. 참 불행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굴 하고 식민지 정책을 할 때 피라미드 스핑크스 밑에 가가지고 중요한 유물들 영국 놈들 다 뽑아가고 프랑스 놈들이 다 뽑아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참 이집트가 그 전쟁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가만두겠습니까? 문 안 열어줬던 와가지고 완전히 응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지성소를 뭐로 만들었냐?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신앙적 충격이 너무 컸다고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정말 교회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진짜 우리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각하가 주사 쳐맞고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한마디만 했으면, 그치요? 얘들아 빨리 나와, 한마디만 했으면 다 살았을 아이들이라고요. 다 괜찮을 아이들인데 거기서 애들이 수장되어 갈 때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단원고 아이들 중에서 38명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엄마들이 하나님한테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세월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무식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저기 한번 내려갔다고 오자고. 어디요? 그랬더니 세월호 있는데 팽목항까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멀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있는 곳에 반드시 내 몸이 직접 경험하게 해라. 언론을 보지 말고 실제를 경험해라. 거기 가서 얼마나 아픈 역사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KTX 타고 목포까지 와가지고 목포에서 렌트카 해가지고 팽목항까지 갔었어요. 저는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팽목항에 진도 체육관에 엄마들이 이렇게 체육관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거기를 딱 들어가는데요, 느낌이 그 슬픔과 그 애통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1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슬픔의 기운이 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저 엄마가 어떨까. 그렇게 하고 팽목항으로 돌려가지고 차를 딱 댔는데, 팽목항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 복은 더럽게 없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상주가 된 것처럼 전국에서 밥차가 와가지고 누구든지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요.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음료수, 과자, 라면, 생활 필수품 다 있는데요, 다 공짜예요. 필요한 사람 다 가져가는, 어디서 왔냐 묻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좋은 국민들이잖아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팽목항을 이렇게 거니는데요, 한 아빠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들 기타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누구야? 아빠가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빨리 나와. 아빠랑 가게. 와, 그거를 보는데 저도 애 아빠로서 감당 안 되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쪽 끝에 갔어요. 노란 리본이 꽉 차 있는 그 끝에 갔는데요, 한 엄마가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트레이닝복에다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참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너무해요. 시신을 건져 오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벙커 씌우라고 해가지고 기름이 시커먼 기름이 막 떠 있으니까 시신이 기름이 먹으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힘드시더라도 좀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텐트를요 대충 쳐놔놓고는 거기에다가 침대 몇 군데 놔가지고 시신을 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신발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요, 위에 있는 티. 그러니까 메이커인 입은 아이들은 그래도 빨리 찾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이 엄마가 안산 단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떠냐면 성공해서 가는 동네가 아니고요, 서울에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내몰려가지고 안산 단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죽었던 아이들이 IMF 때 태어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IMF 때 태어나니까 아빠가 힘드니까 엄마가 애들을 전업주부로 돌본 게 아니라 같이 맞벌이를 한 거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늘 엄마 어디야 그럼 어릴 때부터 1,000원짜리 이렇게 찬장 밑에 있으니까, 부엌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빵 사 먹어, 그거 가지고 짜장면 먹어,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 엄마가 메이크업 한 번 못 사준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그 신발에다가 누구야? 엄마가 옷 사왔어, 이렇게 하고 써놓은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요. 그 상실한 마음. 저분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모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몇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신앙 가진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보고 좌파래요. 야, 빨갱이래. 저는 고추장도 안 좋아합니다. 케첩도 안 먹어요. 이 말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 못 알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사람들 위로하는 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게 좌파다 우파다 얘기할 일입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 아닙니까? 가서 위로해 주는데요, 한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요. 잊지 않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의 죽음이 잊혀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는데 지금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믿었던 신앙, 내가 살았던 삶의 근거가 다 무너지는 느낌 앞에서 난 지금 뭘 믿었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이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아빠 있잖아,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그렇지. 이렇게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셨잖아.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빠 그게 믿겨? 딱 느꼈지. 드디어 고객님이 되셨구나. 드디어 10대 고객님이 되셨구나. 안 믿기죠.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이상한 생각했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이게 허구다, 가짜다, 얼마나 어탈해.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뭐가 됩니까? 7번 설교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냥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미안한데 내가 창조를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신앙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죠. 직선거리로 1440km니까 지금으로 군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게 이제 기동력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막 오토바이 타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를 달린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다이렉트로 이 바벨론 이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바로 가도 28개월에서 36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28개월, 36개월. 근데 산 건너고 물 건너고 그것도 날씨 안 좋으면 못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겼다, 집에 가자. 3년 걸려요. 3년 걸렸다가 들어보니까 1년 뒤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 야, 안 되겠다, 모여라. 2년 걸려. 군대 모으는데. 돌격 앞으로 3년 걸려. 그럼 게임이 끝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느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녀석들을 뽑아간 거예요. 왕족과 귀족이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문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밖에 없었어. 왕족과 귀족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휴대폰에 배터리를 뽑은 거예요. 써요, 못 써요? 아이폰은 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가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 CPU 뽑아버리고 메모리 뽑아버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키보드에 전원선 뽑아버리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으로 포로로 3번 정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기독교계에서 레어템이에요. 레어템이 뭐냐면 참 찾기 더럽게 힘든 산삼 같은 존재라. 산삼. 여러분, 산삼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신앙도 좋고 이 삼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한해. 이게 세 개가 잘 없어. 얼굴이 잘생기잖아요, 믿음이 없어. 믿음도 좋잖아, 성실해. 얼굴이 아파요. 이게 희한하게 같이 만날 때가 잘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그렇잖아요. 공유 같은 오빠가 우리 교회 한 명 다니면 진짜 신앙생활을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도깨비든 뭐든 하여튼 나타나기만 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오빠 칼을 뽑아줄게 뭐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죄송해요, 못 알아듣는 말해서요. 근데 이제 교회 그런 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엄청나게 잘, 얼굴은 공유, 머리는 알파고.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3절을 볼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인데 선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4절이에요. 곧 흠이 없고 우린 안 되겠죠.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다우며 진짜 안 되겠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가 없지요. 지식에 통달하며 통달은 하는데 지식을 몰라. 학문에 익숙하며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도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면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죠. 그죠? 이 아이의 한숨이 나오면서.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이 4절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무슨 말이죠? 이거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살아있네 이거죠. 진짜 얼굴은 살아있고 머리는 알파고에다가 끝장나게, 거기다가 혈통은 왕족과 귀족 출신,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나라가 망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끌려갔다고. 끌려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느부갓네살의 최초의, 전 세계 최초의 특목고에 입학을 했어.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가장. 그리고 이 3년 동안 왕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거예요. 급식을 왕이 택해 주는 거예요. 장난 아니겠죠. 거기다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여. 그리고 네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고 물어보고 공부방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을 다닐 때 도서관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서관 천장이 이 예배당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몇 층 나눠가지고 책상 다닥 넣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쳐집어 넣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천정이 높을수록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 이 도서관에는 1년 365일 온도와 습도가 똑같아요. 자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책상이 얼마나 하냐면 이 강대상 3분의 2만 해요. 회장님 의자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줘요. 기가 막히죠. 저희들 고신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도 없었거든요. 그럼 왜 제가 조인성 목사님 87학번이신데 무서웠냐면 1학년 때 들어가지고 조인성 목사님은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나머지 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지 조인성 목사님은 진짜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늘 저렇게 율동을 되게 잘하시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몸이 낙지예요. 관절이 없어요. 관절이 기가 막혀요. 율동도 잘하시고 그때 숨을 쉬었죠. 고신대학교에도 스페셜한 분들이 있구나 참 기뻤던 때가 있었는데요.
도서관이 조그만한데요, 거기에 헬라어 교본이라는 노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딱 꽂히면 그게 선배라는 뜻이거든요. 그 옆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니까요. 그것도 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새벽에 와가지고 자리 다 잡아가지고 공부할 곳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UC 얼바인 대학을 가가지고 보니까 와, 천국 같지요. 기가 막힌 데다가 뭐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은지요. 아름다운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느꼈던 문화적 충격이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살던 동네가 얼바인 터들락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아스팔트보다 잔디밭이 훨씬 많은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잔디밭을 보면 안 보이는 표지판이 하나 보이죠. 들어가지 마시오. 길을 다닐 데가 없는 거, 전부 다 잔디밭이니까 어디로 다닐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막 촌놈처럼 헤맸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좋은 동네 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있는 기숙사에 뭐가 있었냐면요, 1년 365일 풀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와서 자연스럽게 스위밍 웨어 입고 going to the pool 가서 스위밍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쿠지에서 따뜻한 데서 물 이렇게 하면서 뭐 찬송이 나오더라니까. 아버지 개척교회 했다고요. 진짜 조그만한 교회에서 산동네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집 주제가 더 오를 곳이 없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한번 아시죠? 살다가 관략근이 말을 걸 때가 있잖아요. 설사를 만나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관략근이 더는 힘들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게 진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놓으면 안 돼, 끝까지 힘을 놓으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 산동네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왜 뒤늦게 호강을 하게 하시는지, 그 좋은 동네 살고 있었는데 그때 문화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이라는데 처음 가가지고 너무 맛있고, 거기 가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거든요. 인앤아웃 햄버거는 어떠냐면 냉동으로 만든 맥도날드나 버거킹, this is 쓰레기, 이건 햄버거 아니에요. 진짜 스테이크 한 장 구워가지고 프렌치 프라이를 어떻게 하냐면 통감자를 그대로 썰어가지고 튀겨주는 거예요. 튀길 때 꺼내가지고 천으로 다 기름을 닦아서 주는 거예요. 딱 먹는데 와, 여호와 임재를 느꼈지 않겠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랬던 인생이었다면,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했던 남유다였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왕족이고 귀족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어렵고 힘들 때를 살았는데, 전 세계 제국의 가장 화려한 중심 수도에 와가지고 왕이 주는 급식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먹고, 왕이 준비해주는 공부방, 왕이 준비해주는 모든 시스템, 그리고 after 3 years 3년 뒤에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왕 앞에 서게 됨 이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규정 앞에 인생의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될까요? 느부갓네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충성하라 전하, 저는 원래 바벨론이 좋았습니다, 유다는 쓰레기지요,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왜 다니엘은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했냐,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국 학생하고 일본 학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대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거시기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오셔가지고 전쟁만 하고 가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남자고, 이렇게 아주 이제 그렇지요. 또 이제 백제가 멸망할 때, 통일신라에게 멸망할 때 백제에 있는 많은 도공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보시면 관동 지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동이 어디냐니까 쉽게 말하면 도쿄 쪽입니다. 도쿄 쪽 가면 여자들이 얼굴이, 와, 이건 전쟁인데, 이건 얼굴이 임진왜란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얼굴 아픈 애들이 막 걸음걸이도 막 이상하게 걸으면서 이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어디가 이쁘냐? 관서지방, 오사카, 후쿠오카 쪽은 여자들이 되게 이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민족 피가 많이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가보면요,
보면 오사카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하고 기질이 똑같아요. 소리 크고요. 그래서 일본의 코미디언들의 95%가 오사카 사람들이에요. 오사카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리도 잘 지르고요. 성질도 지랄 같고요. 아주 좀 독특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이렇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중국 사람 같은 분도 계시죠. 병자호란 때문이지요. 그지요? 또 어떤 분은 보면 일본 사람 같은 분이 있어요. 임진왜란에 나온 부작용이지요. 우리가 봐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니 미국 교수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더라고. 참 놀라운 말을 합디다. 한국 학생은 3개월만 지나면 다 미국식 이름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절대 안 바꿉니다. 한국은 미국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티브고 그때부터 제인이요. 다 이름을 바꿔. 왜냐? 이게 역사적 학습 효과예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해가지고 직접 통치할 때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두 가지를 했죠. 한글 쓰지 못하게 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36년밖에 다스리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독립한 지가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일본 말이 많이 남아있죠.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당근이란 말 잘 안 쓰세요. 닌징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죠? 담아내기. 우리 어머니들도 아시죠? 그런 말 전라도는 안 쓰나? 쓰죠, 그죠? 와라바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제 이름이요 강은도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 강은도가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놀림 당한지 아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은자 빼면 강도래요 이러면서 놀리고요. 그 다음에 초딩스럽죠, 그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시간에 보면 텅스텐이고 무연탄이고 전부 다 강원도에서 나는 거예요. 졸고 앉았다가 강원도 이러면 네! 이러면 나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막 쳐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 가르치고 패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뭐죠? 교무실로 내려와. 교무실은 집단 구타 장소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도대체 이름을 누가 이딴 식으로 지었나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아니라 그러고, 누가 지었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림자를 싹 다 없애버리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름 원래 돌림자가 거룩할 성자인데 이길 승자로 바꿔버렸어요. 일본한테 이기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강은 뭐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첫째나 둘째나 되면 그 이름에 대한 선택권이 폭도 넓고 선택에 또 순서가 빠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야. 큰아버지들이 자식들 이름 좋은 건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은 뭐 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제 이름 지으려고 3일 금식을 하셨다는. 여러분, 금식 안 하고 지었으면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를 판이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할아버지 찾아갔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 왜 이딴 식으로 이름을 지으셨나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네 이름 지으려고 3일 금식을 했어. 아이고, 할아버지 3일 금식 안 했으면 이름이 희가 날 뻔했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 그건 할아버지 생각이고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지나보고 나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제가 있잖아요, 머리를 굴렸죠. 또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똑같은 일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물어봤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 우리 다음 돌림자는 뭐로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했으니까 신자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었죠. 할아버지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더니 할아버지 나보고 묻더라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고등학교 2학년에. 이놈의 자식이 벌써 아들 낳을 생각을 한다고.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넷째로 태어나가지고 이름의 기득권을 잃어버린 채 번호표를 잘못 뽑아가지고 이름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번호표를 살짝 먼저 뽑는 센스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장명비를 5,000원 드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한테 봉투에 5,000원을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맨입에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막 갑자기 이러더니 좋은 생각인데 이러더니 제 아들 이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어줬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 신원이가 된 거예요. 아들을 딱 태어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싹 짓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죠. 스탑.
이미 다 지었습니다. 너 언제 지었냐 이랬더니 할아버지 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5,000원 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아들 이름이 안 변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강은도란 이름을 예를 들면 야카모토 이런 순간 근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지요? 다니, 하나님이 다스린다. 다니란 말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주관자이시다. 여호와가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눈 새빨갛게 뜨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좌파적이죠. 그죠? 종북적이죠.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니까 이름을 다 바꿨어요. 벨드사살, 너는 벨의 종이야. 이 당시 다니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니엘 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실론 사회였거든요. 신이 많아요. 이 신 저 신 많단 말이에요. 그 신의 이름으로 패배자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딱 바꾸자마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살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던 다니엘은 이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반대적으로 탁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한인교회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시기 하죠. 그런데 이 새벽기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1907년도에 7명의 장로교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교 교단이 없었고요, 장로교 전체 통틀어서 대한민국에 노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장로교가 지금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노회가 딱 동노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노회에서 7명의 목사님이 되시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무슨 출신이냐, 무당 출신이에요. 유명한 무당, 조선의 8대 무당 중에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학습무, 공부해서 배운 무당이 있고 강습무라고 해서 내린 무당이 있죠. 내린 무당 중에서 제일 센 무당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니까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이 양반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얼음물 깨고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고 신을 13개를 모시고 있는데 무당 세계에서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을 제일 큰 무당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보면 대나무에다가 비치볼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 띠를 두는데 그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계급을 나타내는 거래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무당 중에서 굉장히 영험한 무당이었는데 선교사가 전도할 때마다 막 때리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쓸데없는 게 안 바뀐 거예요. 그 양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다른 신하고 접신하시고 이렇게 막 했는데 진짜 뭐 일어나서 성경 읽고 하다가 평양 장대현교회 원래 3일 동안 집회하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한 달 동안을 집회하면서 그때부터 새벽기 이거만 없어도 우리가 참 아주 그냥 살만한데 이게 생긴 거죠. 그런데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내려왔습니다. 1910년이 경술국치라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던 때지요. 나라를 빼앗겼던 대의명분이 뭐냐,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외환 채무 상태가 모라토리움, 우리가 국가 부도 위기가 돼가지고 일본이 자기네들 성명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됐다. 그게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일본적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걸 서명했던 사람들이 이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에 이완용이나 지금도 이완용이라고 한 명 있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지요.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고 사인해가지고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백작, 후작 이런 거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일본 귀족으로 살아가고 칼 차고 견장 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힘들게 1910년 어디까지 내려왔냐?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대구에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성령의 불길,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를 살아갔던, 한반도를 살아갔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젊은이들이 1910년도를 살아갔던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강제로 빼앗겨가지고 내 나라 내 주국에서 우리나라를 할 말을 못하고 갑자기 일장기가 펄렁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토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 경복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고등학교, 대구에 있던 유명한 학교가 다 미션 스쿨이었거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어요. 그 학생들에게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니까 민족의식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한테 제일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였어요. 언젠간 우리도 독립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당하고 고난당했지만,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게 될. 그래서 여러분 1928년도부터 일본 정부가 교회에다가 탄압을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를 설교를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1910년도에 하나같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계속해도 되겠지요. 지금 1시간 10분 지나가지고 고객님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계속해도 될까요? 겁나게 재미나죠. 제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하고 시작됐던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그래서 실천 방안을 뭐를 했느냐. 우리부터 금주 금연운동을 하자. 1910년 이전까지 한국 선교사들은 북장로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남장로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술도 한잔 하시고 담배도 피셨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나는 찾았네 하고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그 부흥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왔냐니까 주강사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양반이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뭐를 물고 있었냐니까 시가를 물고 있었거든요. 한국 목사님이 뒤로 다 자빠진 거죠. 저희 목사가 담배를 피네. 너무 놀랬던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장로교는 대한민국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1910년도 전에 선교사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술 한잔 하는 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가 김서방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우리 주님 장안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걸리를 담았어요. 선교사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지. 미국 사람들은 진짜 한 잔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잖아요. 김 집사님 개 될 때까지 술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 보고 니는 왜 눈가리가 파랗니? 무릎하고 막.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남자들만 따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신발장 옆에 뭐가 있었느냐. 곰방대를 낳는 통이 있었어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하면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막 도나스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1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기독교 청년부터 한국 교회가 뭘 했냐. 우리부터 술을 끊고 담배를 끊자. 그래서 한국 경건주의 표상이 뭐가 됐냐니까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게 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김구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 지금은 그게 아멘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교회가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가 나라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 한 중심에 가가지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친구가 합쳐봐야 겨우 4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 신분이 뭐지요? 유다에서 잡혀온 바벨론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누가 공약 발표하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로 결정한 그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연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연락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말이 시계의 시간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악기의 음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 하나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니까 가장 싼 게 한 2,500만 원 합니다. 집집마다 하나씩 있으시지요. 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 아무리 좋은 시계, 아무리 비싼 시계가 있어도 시간이 안 맞으면 시계의 고유한 기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집마다 한 번씩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집시계 믿었다가, 집에 있는 벽시계 믿었다가 망한 적 있으시지요? 제가 한번 새벽기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30분이 남았더라고요. 집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밖이 너무 밝아진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봤더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배신감, 그 아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시간이 안 맞으면 시계의 고유 기능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음이 안 맞으면 연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튜닝이 안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조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튜닝하는 거. 1장 8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더라. 근데 뜻을 정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왕이 준 진미와 왕이 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전통주의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는 제단에 바쳐진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전통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통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문제라면 예수님도 똑같은 음식의 문제를 제기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밥 먹을 때 이 사람들은 손을 씻고 장로의 유전대로 손을 씻는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손을 씻었냐?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했던 건데, 그 손을 씻는 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좀 어긋나시는 분이었어요. 좀 비판의식이 막 빼딱하신 분이. 그 좀 손 좀 씻고 들어가서 같이 먹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쌩까셨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이걸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밥 먹는데, 그러면 여러분 식사할 때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식당에 앉으시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앉아가지고 와 맛있겠다 이러고 막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랄 거 아니에요. 뭐지?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이게 2번 되고 3번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에 모이고 재직해 모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앉아서 그냥 밥을 잘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한 명이 딱 베드로를 불러냈어. 야, 너네 선생은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예수님이 귀가 굉장히 좋았다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한테 속닥속닥 했던 말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입으로 쳐넣는 게 더러운 게 아니오, 사람의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음식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 음식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서아시아 지역에 선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음식 문제로 바리새파 유대인들하고 격돌을 냈습니다. 이 당시 서아시아 지역에는 모든 육가공 고기들은 제단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유통된 고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그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겠느냐 했는데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신이다. 가짜 신에게 드려진 제사는 무효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효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내가 먹으면 네가 시험에 든다고 하니까 안 먹는 거지,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다니엘이 단순히 음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일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걸 경험하면, 비싼 거 맛보면 싼 거 못 먹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어요. 뉴질랜드 집회를 가는데 뉴질랜드가 한 13시간을 타야 되거든요. 비행기를. 맞죠, 목사님? 13시간 정도 걸리죠. 13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가까운 데는 한 7시간까지는 버틸만 해요. 근데 10시간이 넘어가면 비행기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장거리 집회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우리 교회 애가 그 대한항공 스튜디오스가 한 명 있었어. 그 걔가 힘을 써가지고 저를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집회 가세요? 뉴질랜드 간다 그랬더니 어느 항공사냐? 대한항공. 우리 항공사네요. 그랬더니 출국하는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는 거예요. 인천공항이야. 그랬더니 몇 번 게이트로 가라는 거예요. 딱 갔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 앞에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first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마음이 편하죠? 개떼같이 모이는 데가 편하잖아요. 보면 예? 개떼같이 사람 모였는데 막 이쪽이요 그런데 빨리 안 가고 막 욕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본 적이 있어야지. 그럼 주저하고 있는데 그래 가까이 가가지고 저기 박나리 씨가 오라고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짐을 딱 받아주더니 거기다 프레스티지 딱지를 딱 붙여주더니 막 뭐 이렇게 하더니 이러더라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좋은 자리를 뽑았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속으로 했지. 여러분, 이코노미가 아무리 좋은 자리 줘봐야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아이고 네가 한번 13시간을 타봐야 이런 소리를 안 하지. 그런데요, 비행기 표를 가지고 딱 탔는데 747 비행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보통 이제 승무원들이 표를 보여주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막 너무 심하게 웃더라고요. 그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이러더니 2층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2층으로 데려갔는데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비즈니스!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거기다가 비즈니스 중에서도 비상구 옆자리, 혼자 앉는 자리, 서장훈이 자빠져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가 막힌 데를 준비를 해놨더라고. 앉자마자 겉옷을 받아주겠다. 내가 해봤어요. 뭐 그런 게 익숙할. 내 옷 뺏어가는 줄 알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맡아 보관해드리겠습니다. 맡아 보관해주고 앉자마자 웰컴 드링크 뭐로 드릴까요? 처음 먹어본 게 오렌지 주스밖에 더 있습니까? 오렌지 주스 얘기했더니 다른 주스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 그때부터 주스 골라 먹기 시작하고요. 메뉴판을 갖다 주는데 보통은 닭고기 드시겠습니까? 소고기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메뉴판을 2장을 주더니 뭐 전체 요리 뭐 할 건지, 그 다음 무슨 뭘 할 건지, 메인 요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처먹어봤어요. 뭘 알지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비행기에서 주는 거 다 돈 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주는 대로 8시간을 처먹었죠. 그 다음에 보통을 눌렸더니 그냥 왕 하고 누워지는 거죠. 막 누웠다 일어났다 무지하게 재미나더만요. 그렇게 하고 13시간을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편한. 비즈니스 타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비행기 타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뉴질랜드가 아주 3일 동안 집회하고 막 불을 토하고 청년들 집회하면서 막 그냥 죽을 똥 살 똥 집회하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돌아가는데요,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이코노미. 내가 그걸 안 타봤어야 되는데 타보고 나니까 카텐 뒤에 펼쳐지는 그 놀랍고 신비한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13시간 내도록 삶의 결단을 돈 벌어야지. 나는 비즈니스가 맞아. 여러분, 차가 아빠들 차를 보면 자꾸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우리 조 목사님 위기가 시작됐어요. 카니발이 세상 최고의 차인 줄 알고 타셨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렌트카로 K7을 탔던 거지요. 이 촌분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핸들이 따뜻한데? 드디어 맛을 본 거죠. 핸들에 열 들어오는 그 영광을 맛본 거죠. 여러분, 좋은 거 하면 나쁜 거 못합니다. 다니엘은 안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모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 해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다 따라가지 마. 생각 없이 PC방 쫓아가고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다 한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별 없이 아무거나 처먹고 아무거나 받다가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뭐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황관장, 특목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가지고 나 급식 안 먹겠다 이러면 특목고 교장이 어떻게 되죠?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 주는 대로 처먹으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만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진짜 무모하지 않습니까? 포로 주제에 환관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급식 안 먹겠다고 말하는 거
무지하게 무식한 짓이죠.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무모함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성적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모함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유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삶이 있었죠. 그 아픈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게 뭘까요? 거룩한 무모함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지나보니까요, 이상할 때가 있어요.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전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무모함이 있는 인생, 거룩한 무모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수 없고 저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더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한 관장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 네가 급식을 안 먹다가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화가 보시다가 얘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목이 몸에서 떨어질까 봐 난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세상을 움직이는 게 하나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 고용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다 불안한데도 밥 먹지요? 그죠? 불안한데 여행을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죠? 불안하다 그러면서 할 건 다 해요? 그러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죠? 불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작년에도 불안했고 재작년에도 불안했어요. 그잖아요? 앞으로도 불안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할 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불안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황관장은 보세요. 겉으로 보면 대선 실세라고요.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통치할 싱크뱅크,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이 특목고의 교장으로 세운 사람이니까 바벨론의 비밀병기 같은 사람들 키우는 곳 아니겠어요? 대선 실세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나는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분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예요. 그런데 이 포로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답게 사십시오.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캐릭터가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선 실세와 같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내면은 뭐냐? 넷이에요.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캐릭터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상하네요. 왕 이름이 바뀌었네요. 고레스네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뭐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연초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이 머리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 떨어졌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빠가거나 셋 중에 안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냐? 지금 이 정권에 장관하겠다는 놈은 머리가 좀 아픈 애들 아닙니까? 유통기한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길어봐야 5년짜리 정권에 빨대 꽂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주가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